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의 각인을 바꿀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흐름이 있죠. 이 광주의 흐름이 있어요. 문화의 흐름, 경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있겠죠. 우리의 개인에게도 그런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젊은이들은 그것이 궁금하니까 타로 카드 점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지. 점치고 이름도 바꾸고 침대 머리도 바꿔보고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에게 재앙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자체가 사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온 재앙이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됐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망, 죽은 자로 죽을 인생인데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로 이 땅에 살아요. 그냥 죽은 자인데 좀 잘 살아 보이고 죽은 자인데 좀 독특해 보이고 권력을 가진 것 같고 대단해 보일 뿐이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요. 그 개인의 임한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 개인의 저주가 임했어요. 가정에, 가문에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재앙. 그 흐름을 끊고 그 흐름을 바꿀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그 모든 각 개인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임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황폐해진 이 그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재앙.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오직 복음. 그거 붙잡은 사람들만이 그 흐름을 바꿨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자리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나에게 그 재앙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굿하고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얼마나 갖다 드리는지 모를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 1분에 뭐 10,000원 단위로 받아요. 1분에 상담료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요. 부적 한번 쓰는데 수백만 원이. 이름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사주팔자 바꾸려고 그에 맞는 이름을 딱 받는다니까요.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 재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오늘 이 오직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셔야 돼요. 오직 복음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저 흥청망청 하겠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로에 열심히 찾아갈 거예요. 불교 가면 여러분 계속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절 하셔야 된다니까요. 300배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고행하면서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가 무엇이냐면 각인이잖아요. 그래서 7 망대를 그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777 기도하는데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777 기도 정말 묵상해 보세요. 7 여정이에요. 내가 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될 것, 그 속에 다 있어요. 7 이정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된 인생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삶을 쉽게 포기하냐면 그거가 안 찾아서. 세상에 나왔는데 청소년들까지는 잘 삶 포기 안 해요. 왜냐면 학교 가야 되는 미션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20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사회라는 이 담이 너무 높아요. 단순히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7. 이정표. 체질을 바꾸세요. 정말 응답받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생 교회 다녀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는데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길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전도. 그 모든 비밀이 오직 전도 속에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복음, 그걸 붙잡고 기도한 오직 기도, 그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직 전도가 있었어요. 다른 생명을 살려요. 오직 전도는 뭐냐면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린다. 더 나아가서 시대를 살려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전도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사도 실수하는데요. 의사도 실수한다니까요. 목사도 실수해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전도, 그건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여전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전도법도 많았어요.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때 진짜 별 전도법을 다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이 초인종 누르고 발부터 내밀어라. 문 못 닫게 발부터 내밀어라. 아니 진짜 그런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거 배웠다니까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냐, 첫 질문을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전도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걸로 생명, 물론 시작은 되겠죠. 근데 생명 살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그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이 보이고 찾아오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복음화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단체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돼요? 진짜 하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내가 억지로 끌어와서 교회에 앉혀놔봤자 도망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맺어져야 성령의 열매. 오지 말라 해도 와요. 내가 하나도 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없어도 와서 앉아 계실 거죠? 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자, 그 속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3차 3번에 걸친 전도 캠프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 조금
이제부터 뭔가 화면이 전환되는 느낌을 받고 계실 거예요.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에서 뭔가 지금 급속하게 화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두로의 망대.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이에요. 이전에 이 모든 일정과 달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그런 지금 화면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이런 결단을 했죠? 바로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라는 이정표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들려야 돼요.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야 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게 로마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일에 바울이 작정했고 급히 가기로 했고 완전히 결단을 했어요. 그 가는 여정 속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 속에서도 캠프의 응답이 있어요. 배를 타고 오늘 어디 지역을 지났냐?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와 베니게를 거쳐서 오늘 이제 두루에서 7일간 7일이거든요. 7일간의 사역 그 장면이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이 두루에서 바울이 제자를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제자들을 찾았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이점은 무엇이냐? 제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찾았다. 제자들을 찾아. 제자는 찾는 것이에요. 제자는 찾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제자들은 우리가 그 제자 찾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두면 제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오늘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바울이 이제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런데 그들이 다 5절에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바울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통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미션을,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이정표를 함께 나누고 기도가 통하는 자,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제자 운동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냐?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 빛을 가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제자, 그 절대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정이에요.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번에가 없어요. 단번에가 없다니까요. 인생의 여정을 가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오직 복음, 기도, 전도라는 답을 가지고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 여정에도 문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보세요. 성경에 정말 짧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이 바울 팀이 어떤 만남, 그 중에서 중요한 만남들만 다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두로에 있었는데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7 이정표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그 이정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바울의 인생의 그 모든 방향과 이정표가 언약의 여정이었다니까요. 그 체질이 내려졌어요. 바울의 체질은 뭐예요? 항상 제자를 찾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는지. 제자를 찾았다. 무슨 말입니까? 만남을 이야기해요. 만남의 축복.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복음 가진 제자, 복음 들을 제자,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하고 충성된 제자들이 있어요. 모든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들도 이걸 몰라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종교인들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해요. 뭘 필요로 할까? 세상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그거 채워준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뭐겠어요? 의식주잖아요.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지면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스스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 세 가지의 이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구약시대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 그 사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삼중직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우리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모든 치유가 시작돼요. 자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를 찾는 2025년도를 향해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바울이 두로에서 그 망대를 세운 거예요. 제자운동. 두 번째, 바울이 두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요.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자, 두로를 떠나 돌레미아를 거쳐 가이사랴로 가요. 이 바울의 전도 캠프로 이 여정들을 보면 늘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더 중요한 제자들은 제자의 집이 나와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자의 집. 오늘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다.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땠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바울은 전도하는데, 바울은 선교하는데 전도를 막으시고 선교를 막으셨어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라. 그때부터 바울은 성령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성령 인도받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 인도받을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나의 기도, 오늘 나의 만남 속의 전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바울은 한 가지 더 했어요. 제자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어디로 갔냐?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집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딸 넷이 있었다.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 팀들이 이 빌립 지사의 집에서 뭐 했겠어요? 그게 바로 미션 홈이에요. 그 집에서 미션 홈 사역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러 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망대가 서면요, 망대가 서면 빛을 발하잖아요. 찾아온다니까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유대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사실 바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을 당할 거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 현장이에요. 그곳을 가야 하냐, 가지 말아야 되냐. 그곳은 예루살렘을 왜 가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사생 결단을 하고 바울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간다 하니까 성령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할 것이, 위험하다는 너무 당연한 현실이요, 사실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13절에 대답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가지 말라, 위험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위험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바울도 이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말, 이 권함을 바울은 받지 않았다. 이 바울 팀들이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우리가에 누가도 심지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두로에서도 말하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나의 뜻, 나의 방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붙잡은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위기와 갈등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바울이 구브로를 가요.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구브로의 망대가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15절에 16절에 구브로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붙잡은 것은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위험,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을 당할 것, 그건 사실이라니까요. 현실이에요. 성령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도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보았다니까요. 절대를 붙잡았어요. 그 절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 이정표를 보았어요. 로마의 이정표.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게 복음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에요. 바울의 길, 그 길이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 길 속에 시대의 최고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은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곳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이정표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이정표를 보셔야 돼요. 그때 그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의 말을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두로의 제자들도 아니요,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아니요. 누구예요? 이 구브로의 70세 나손이라는 제자예요. 70세였어요. 이 주석가들이 볼 때 70세 정도 됐다. 나손, 할아버지 아닙니까? 지금도 70세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 할아버지였겠죠. 그 제자만이 바울의 말씀에, 바울의 그 길을 이해했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나손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인도했다니까요.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유일하게 속 시원하게 아는 사람이 나손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원의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로마를 살릴 수 있어요. 로마를 살려야만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살리도록 하셨잖아요. 그 길을 알았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남은 자, 마지막에 그 남은 자, 그 이름 나손. 성경이 기록돼요. 얼마나 나손이 속 시원하게 바울 편에 들어줬으며, 앞뒤 상황이 없지만 성경에 누가가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나손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 이 땅의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이 있어요. 그 복음의 길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복음, 그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언약을 놓쳐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되었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피의 제사인데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포로가 됐다니까요. 자,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놓치니까 속국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붙잡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복음을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언약을 놓쳐버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불태워졌어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복음을 붙잡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는 이 1장 17절 딱 묵상하는데 마지막 단어 살리라. 다른 표현도 있는데 살리라. 복음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할 때요? 실천하고 행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오직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길, 복음 운동의 길, 전도자의 길 속에 최고의 중직자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 빛의 경제, 전도의 경제,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경제, 성전을 살릴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각오해요.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성취의 길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그 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길,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답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운동의 전도자의 길, 그 로마로 가기 위해